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로 인하여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이 사실에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택하심의 표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울의 배경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그 관점을 살펴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몇 가지를 또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깨닫는 은혜와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전에 마지막 사사 혹은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인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사사기는 또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하는 곳은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은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레위인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그 사건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사건이 서로 맞물려 가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에 21장 마지막에는 다시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서와 사사기 중간에는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열외로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사사기의 사건 후에 바로 사무엘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암몬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드디어 백성들은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출신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출신지인 기브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에게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12지파에 다 따로 나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땅에 살던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면서 결혼을 하였는데 유다지파 여인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지파였던 이 여인이 음행을 하고 유다 땅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4개월을 기다렸던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인은 그 유다 땅으로 가서 아내를 용서하고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6일간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장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늦게 해서 했는지 시간이 늦어 하루를 묵고 갈 장소를 묵색하게 되죠. 그 당시 예루살렘 근처 여부스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는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방인 땅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한 노인의 청으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손님으로 와 있는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그래서 어찌어찌하여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불량배들은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레위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떠나려고 문을 열어보니 문지방에 아내가 엎드려져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분에 차서 아내를 12조각으로 만들어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나의 가족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했다고 각 지파별로 12군데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각 지파에서는 그것을 받아보고 난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기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미스바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인 수가 무려 40만 명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분노하여 베냐민 지파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기브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놓았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대를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26,700명이에요. 결국 40만 대 26,700명의 동족 간의 잔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자들은 거의 다 죽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전멸시켜 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연합군에서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와 결혼을 하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베냐민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다 원수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결국 베냐민 지파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난 후에 가슴을 치게 되게 되죠. 싸움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만 나가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법이죠. 싸움을 하면서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법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돌아보니 베냐민 기브아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일을 나머지 연합군 그 지파들이 모여서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다시 이들이 했던 것은 베냐민에 남은 남자가 600명 정도 되는데 빨리 아내를 두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지 않는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데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여자를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고 민족을 보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베냐민의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로 베냐민 기브아 출신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사기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해서 아주 잔인하게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배경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하고 있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사사기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베냐민 기브아의 그 사람을 누가 왕으로 삼고 싶어 하겠습니까? 베냐민은 원래도 작았지만 동족 간의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지만 당시에는 환호성을 외쳤지만 다시 돌아가서 되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기브아의 사람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맞아, 그때 그 사건. 그렇게 모두가 쉬쉬하고 넘기는 그 사건이 있었던 중심의 출신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과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왕이라고 세움을 받았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다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는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모압과 에돔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과 국경이 가까운 암몬 자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에게 쳐들어가서 남자들의 오른 눈을 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하였던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나머지 지파를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목의 마지막 육춘지가 바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였던 겁니다. 그렇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앞에 와서 이들을 위협하면서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남자들의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때 길르앗 야베스는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하죠. 보통 전쟁을 하면서 상대가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벌고 난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떠나게 되죠. 성경에는 다른 지파에게로 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바로 베냐민의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받았던 때이죠. 길르앗 야베스와 기브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르앗은 왕으로 뽑힌 사울이 있는 곳인 동시에 가장 인연이 깊은,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가장 인연이 깊은 기브아로 먼저 달려갔던 거죠. 기브아와 야베스의 거리는 68km 정도 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길르앗으로부터 온 전령이 성에 도착하여서 막 울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소리 높여 같이 울게 되고 사울은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왔는데 암몬이 쳐들어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기브아의 사람들에서 볼 때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사돈 집안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뺀 다른 모든 지파가 베냐민과 척을 지어서 같이 싸울 때,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 뻔했을 때 유일하게 싸우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이고 이들이 대부분 함께 결혼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브아를 먼저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열등감이 있고 소극적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밭을 갔던 소 2마리를 잡고 각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이 소들은 12조각을 만들어서 12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각 지파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건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각을 떠버리겠다.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모인 군인의 수가 무려 33만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히 암몬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은 사울이 선봉이 되어 나간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다가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돌아오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이서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난번 제비로 사울이 뽑힌 후 사울을 못마땅했던 불량배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그들이 의심했던 불신을 전쟁의 승리로 확신시켰기 때문에 이어서 자비를 베풀며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입증하죠. 이렇게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드디어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고 백성들을 위해서 33만을 모았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기골이 장대했고 힘이 좋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가는 출신과 배경을 가진 베냐민 기브아의 출신의 그 사울을 탐탁하게 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고 12지파를 하나로 묶어 암몬과의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인 겁니다. 사울 왕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을 죽이겠다고 흥분했던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그들을 데리고 길갈로 가자라고 하죠.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사무엘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뽑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등극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전쟁으로 이제는 농사일을 접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런 축제의 분위기라면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반대한 사람을 다 죽이자는 말에 사울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진정을 시키기도 했죠. 그러니 사무엘도 이때는 사울에 대해서 축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울이 드디어 백성들도 인정하는 왕이 되어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했던 첫 번째 말은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쟁도 이기고 이제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모두가 다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사무엘은 이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존경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지켜 세우니 서운했던 것입니까? 사무엘의 그 이 말은 축제의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사무엘의 말이 더합니다. 축제의 분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내가 이제 그만둘 것인데 혹시 내가 함부로 취했거나 도적질을 했거나 너의 것을 탈취한 것이 있다면 지금 말해달라고, 다 갚아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나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는 것이죠. 자신은 청결하게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마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그런데 이때 이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 이제 드디어 백성들도 인정한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이 첫날에 나는 이제 물러날 것이라고 초를 쳐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를 치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으로 인간의 왕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했던 말은 너희가 세운 왕은 너희 것을 탈취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울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했던, 지금 환호성을 치고 있는 이 너희가 원했던 이제 새롭게 시작될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때와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분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이여,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로 인해 구원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이 너희들이 암몬이 쳐들어올 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왕을 찾아갔다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처음 왕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 주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눈에 보기 좋은 건장하고 용맹한 용사를 너희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 정말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쌓인 이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생각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과 능력은 우리를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쓸만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량과 재능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실패와 단점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만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외모와 용기와 행동력,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을 보면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암시해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약하고 초라했지만 강하신 주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약하여서 비록 중간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실하신 주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기에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이 축제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한 것은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법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지금 그만두는 마당에 찬물까지 끼얹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을 통해 역사하셨다면 왕을 구한 것 잘한 거 아닙니까? 왕이 없었다면 어떻게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감동의 도가니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가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사무엘은 자신이 말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거라고 하는 거죠.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당신은 밀베는 때 5월에서 6월 건기로서 절대로 우박이 내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하늘에서 우박과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죠. 사무엘은 그만큼 걱정됐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왕의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흘러오면서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사항은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했는 거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두렵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그렇게 구하면 안 됐던 거야. 왕을 구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으면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하죠. 그러자 진짜로 우박이 떨어지죠. 사무엘의 말과 같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19절에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했던 말,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해서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견과 분별력에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실망하였지만 또한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이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의 이 말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12장 23절부터 보시면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바로 이때 가장 현명하고 분명한 조언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구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사무엘은 너희가 이제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영영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하고 잘된 사람들을 볼 때 만일 그것이 잘못된 일로 얻은 형통이라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왕을 구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충언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이 시점에 이런 초를 치는 말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승리감에 도취된 상태의 사람들에게 웬만한 용기가 없어서는, 아니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있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이겼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법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기를 바랬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왕을 구했던 것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의 형통에 가려져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는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비록 잘못하였더라도 회개함으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것을 그냥 잘했다라고 덮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에게 언젠간 돌아오겠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권해야 하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면 아닙니다.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눈앞에 성공과 형통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성공과 형통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돌아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당신들은 이렇게 왕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당신들은 많은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 이스라엘에게 했던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회복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만 보고 이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또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음 시간에도 더 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이 기회마저 놓치게 됩니다. 만일 이때 사울이 돌이켰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했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했던 마지막 경고와 책망과 그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므로 훨씬 더 교만해지고 훨씬 더 탐욕스러워져 갑니다. 그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나중에 깨닫고 많은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했던 마지막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그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사무엘이 하였던 마지막 이 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면서까지 확신하게 하셨던 이 말은 다시 돌아오라는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1년의 마무리를 하는 이 한 주 가운데 결단하여 진정한 회개가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회개를 잘못 인정하는 것을, 잘못을 그냥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회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말로 치열하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잘못했다라고만 인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또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와 은혜를 용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함으로 당장에 피할 피해와 임할 피해와 불이익을 피해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랑하는 나의 지체가 있다라면, 또한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사무엘과 같이 담대하게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눈 감아주려 하거나 덮어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늘 사무엘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괜한 싸움만 날 것 같고 사이만 서먹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되었을 그때 오히려 원망으로 또 하나님께는 책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너희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자기는 평생을 두고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기도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야단치고 욕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책망하였지만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함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잘못도 같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고 은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온 23년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덮어두지 않고 해결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깨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용서한 것이지, 은혜를 받으면 회개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와 나, 우리 함께라는 단어가 어색해져만 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의 말들이 변질되어 상처가 되는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제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말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또 스쳐 지나갔던 많은 일들과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들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사랑은 또한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오해보다는 화해와 평안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깨닫고 함께 돌이키며 서로가 의지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며 반복되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이제는 결단하여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사 결국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